제가 오늘 설교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뚫고 왔습니다.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좀 당황을 해서 오늘 아침에 좀 땀을 흘리고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요시야 왕은 8세에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간 다스렸습니다. 요시야 왕은 왕이 된 지 8년이 되었을 때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20살이 되었을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를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지금 나이로 치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청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척결하러 다닌 것입니다. 그 후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발견된 말씀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죄를 알게 되는 요시야입니다.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들이 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법으로는 죄가 아닌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는 죄가 되는 것이 있고 사람의 법으로는 죄인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는 죄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은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쉬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으로는 죄가 되어서 많은 저주를 받게 되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왕도 나서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시대에는 그 사람의 법으로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또 할아버지 므낫세도 우상 숭배를 했지만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를 몰아내었습니다.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성경에서 받는 평가는 마지막에 거의 한 줄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였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다. 성경은 이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이 왕들이 어떤 일을 많이 했는지보다 어떤 일에 재능이 있었는지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는지 선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고 그 사람의 모든 마지막에 결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 사는 선한 왕, 하나님과 상관없는 많은 자기 필요에 의해 여러 신들을 섬기는 악한 왕.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왕이 있습니다. 악한 왕은 아세라한테도 가고 바알한테도 가고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기저기 소원을 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한 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우두머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합니다. 악한 왕은 자기의 재정과 나라와 가문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자식까지 제물로 드리는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주변의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쳐서 괴롭게 하십니다.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칠 때는 힘도 쓰지 못하고 당하는 것을 봅니다. 선한 왕은 하나님을 왕의 왕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까 여기 역대하 36장에서 악한 왕들에게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고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악을 하지 말라. 근데도 듣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근데 선한 왕은 선지자에게 먼저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것을 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자신과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역대하 34장 3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백성들로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합니다. 지도자로 누가 있는지에 따라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회복하였습니다. 쉬고 있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므로 직분들을 다시 맡기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며 유월절을 위해 제물을 내어놓고 백성들과 함께 즐겁게 드리며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지금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생을 마감하였을 때 우리의 총평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충실히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정한 도덕과 규범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착각합니다. 정말 나는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이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도덕과 규범을 잘 지켜도 사람이 정한 모든 법을 다 지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봤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볼 때 정말 모범적인 분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저분은 진짜 크리스찬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 사업장에 가게 되었는데 그 사업장에 복을 준다는 부적이 떡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달력도 옆에 붙어 있고요. 십자가도 붙어 있었어요. 그분은 또 이제 조금 알게 되면서 이제 보았는데 예수님보다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에게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일 뿐이라는 거가 보였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지만 그분에게는 가장 취향에 맞는 것이 기독교였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찾아볼 수 없었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계획을 어떤 것을 하셨는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 삶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마치 나를 위한 보디가드처럼 마음의 진정제처럼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드리는 그것처럼 그 이상도 아닌 것을 보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아는 것이 다가 아닌 걸 아시지요? 성경을 알고 그러고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또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몸에 새겨질 정도로 아는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이 죄에 포로된 나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셨으니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기본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이 시간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습니까? 내 맘대로가 아니고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 괜찮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이자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인생의 힘든 시간이 왔을 때에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나의 주인으로서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이거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께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이겨내려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묻고, 또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나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능, 그것을 가지고 주의 자녀로 힘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이 계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고집을 내려놓고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독립적으로 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 공급을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자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열매가 없어서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였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셔야 할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